샬롬. 금요일 해피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모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선의가 꼭 기쁨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는 비인격적인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핍박을 피해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과 또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40세 되던 해에 자신의 동족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선 그를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또한 그가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선 싸우지 말라고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들에게 베푼 선의가 그들에게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이 반드시 선행으로 도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선행이 다시 선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그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 마음을 이처럼 낭망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외로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도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도로 선의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이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는 그가 왕자였다는 신분과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습득하고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습니다. 즉, 이 시간은 그의 힘을 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이처럼 힘을 다 빼니까, 그가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쓸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힘을 다 빼게 하십니다. 힘을 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셨음을 뜻합니다. 모세는 이처럼 자신의 힘을 다 빼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도 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지 않는다면 모세가 거절당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힘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선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뜻이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선의를 베풀며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극히 마땅한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가, 우리의 호의가 늘 도로 선의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고 또 낭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되 일을 행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